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 규빗이요 너비도 1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바야크엘의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것들이 또 전에는 욕망의 대상이고 또 그 죄악의 잔재들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 가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힘을 쏟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정교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에서의 어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의 그 규례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그 이전 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지성소에서부터 출발해서 성막을 지나서 성막들을 지나서 그 성막 문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어떤 공간적인 구조를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기 37장에서 나오는 순서는 이것을 만들어가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약궤로부터 이제 37장에서는 언약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앞전장 36장에서는 그 장막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막, 그 장막, 그 덮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덮개, 널판 이런 것을 세운 뒤에 그 안에 언약궤를 세우고 또 거기에 이제 속죄소를 만들고 그리고 진설병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이 조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순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어떤 시각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그게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의 순서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이제 이 두 단계, 이
오늘 성소에서 만드는 그 두 가지는 바로 메노라와 또 그 뒤에 있는 분향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여기서 순금 등잔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를 밝히는 것이고요. 빛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이 순금 등잔대 자체가 스가랴서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와를 뜻하기도 하고 또 예수와의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에서는 이 두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순금 등잔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가 이제 그 이방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그 남은 자들이고 거기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이 성전을 밝히게 되는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7 교회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죠. 근데 오늘 이 순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만드는 방법이 그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조각을 해서 깎아서 틀을 만들고 또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에 이제 붓는 형식으로 많이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어떤 순금으로 만드는 그런 기구들의 그 제작 방식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노라를 그렇게 만들지 말고 쳐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메노라를 친다라고 하는 것, 그 쳐서 메노라를 만드는 것, 순금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과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민수기와 신명기서에서도 너희는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자기의 틀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부어서 그 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각자의 생각, 그 생각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붓고 싶어 하죠. 용해시켜서 이제 붓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한 한 덩어리와 같은 어떤 한 금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인데 거기에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데요. 여기서 친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둥글게 하다라고 하는 이 미크셰라고 하는 이 말에서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격보다는 여기 목적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물체를 둥글게 만드는 것이 이제 친다라고 하는 그 미크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데서 이렇게 친다라고 할 때는 우리도 망치로 뭔가를 친다라고 하면 탁탁 뭘 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이 금을 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른 어떤 그 금속이기 때문에 이걸 쳐서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쓰인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한번 둥근 기둥이라고 하는 말에 쓰였을 뿐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만 계속해서 이 메노라를 쳐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부어 만든 그 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그렇게 사게 되었고요. 또 그것과 반대로 또 그것과 대항하는 것이 이 쳐서 만드는 것인데 이걸 둥글게 만드는 이유가 둥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덩어리로 여기서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다 연결되게, 서로가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분리돼서 뭐 조각조각 나서 이걸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걸 이제 쳐서 그 형상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크쉐라고 하는 것이 붙들어 매고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한 세 사람의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어떤 어떤 묵직한 어떤 한 덩어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 덩이가 되었다라고 할 때 민멘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멘나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 한 지체, 그것으로부터 내가 왔다라고 할 때에 이 민멘나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보면 정말로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함께 삶을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느끼죠. 민멘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의 모든 부분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또 더 요긴한 것도 없고 덜 요긴한 것도 없이 다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지으시고 연결시키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완전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한 지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전에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이 한 지체를 이루고 무엇이 모난 부분들이 다 둥글게 그렇게 다듬어지고 또 그렇게 펴지고,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떤 마음에도 생각에도 이게 각이 있어서 이게 서로를 찌르게 되고 또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둥글게 주님께서 그렇게 잘 세공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쳐서 그런 메노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화평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호크마, 이 학함, 이것이 다 화평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지혜로운 자,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되게 하고 또 둥글게 하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다듬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틀에 그냥 부어서 만드는 어떤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다듬어서 그러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등잔대 이 메노라는 정면의 진설병상 말씀을 비추는 것임과 동시에 성소 전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빛을 그래서 너희는 이 발 아래에 두지 말고 그것을 높은 곳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이렇게 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불이 밝혀지게 되는데 메노라는 7개의 등불인데 가운데에 빛을 발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나중에 하누카의 메노라인 하누키아에서는 쉐메쉬라고 하죠. 가운데에 있는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 빛의 근원에서부터 이 6줄기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3갈래씩
그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전해지는 과정 그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의 세계, 좌편의 세계가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도 보게 되고요. 또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또 저쪽까지와 모든 등잔대에 다 그러하다.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샤카드라고 해서 경계하다, 또 파수하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이 시대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고 또 그 뜻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갖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서는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잠잠치 않고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이 깨어있는 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 또 나라가 파괴되는 이유는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고 또 파수꾼들이 벙어리 개와 같이 그냥 잠잠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사야서 56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개들이 짖지 않고 잠잠하게 되냐면 탐욕이 심하여서 거기에서 그 이사야서 56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교회가 우리가 이 100여 년 전에 3.1절 이 3.1 독립 만세 운동을 할 때에 다 모든 거점이 되었던 곳들이 다 교회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가 잠잠하게 그냥 침묵하고 또 자신 앞에 던져져 있는 그 먹이에 집착하면서 다른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먹잇감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걸 별로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 더 나의 삶 가운데서 큰 가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원칙을 정하는 것이 또한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의 일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께서는 이 경계하다라고 하는 살구꽃과 같은 그러한 메노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또 21절에 보면 줄기와 줄기가 서로 연결되게 하셨다. 그래서 계속 모든 성소의 그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이 서로가 서로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그 지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이 가지와 가지가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 17절에서는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이 서로 접붙임을 받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쳐서 만드는 이유, 민맨나라고 했죠. 이렇게 그 쳐서 만든다, 한 덩이가 되게 하셨다, 연결하게 하셨다, 다 마찬가지로 그 민맨나, 이 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사실 순서적으로는 더 맞는데, 저희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인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이방의 예배자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수야를 더듬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그들에게 빚진 자이죠. 복음으로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또 미국인들에게 빚진 자이죠.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감사하고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염치와도 같은 것인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고 또 그것을 내어주고 자신들의 삶과 또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어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분들의, 또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내어주면서 교회의 터를 지키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그 뿌리를 연결시켰던 우리 믿음의 이 조상들의 그런 부르짖음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계가 있다, 우리가 하여튼 영적으로나 무엇으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주님의 거룩한 그 빛으로, 그렇게 그 빛의 도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는 이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성령을 담는 그릇, 깨어있는 그릇이 되어서 이 땅을 밝히는 그런 7 등잔대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분향단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향연이 올라가게 되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분향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불을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야 되고요. 또 그 불씨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에서만 가져와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불을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었죠. 우리가 이 아론의 2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분향단에 붙이게 됨으로써 그 성소에서 그 자리에서 죽은 그러한 사건을 레위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다른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번제단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그 소멸의 제사가 아닌 다른 불을,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뜻하는 겁니다. 또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힘으로, 다른 것으로 내가 원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러한 다른 불들로 주님의 향기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분명하게 분향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모가 반듯하고 라고 이렇게 2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맞닿아서 반듯하게,
여기서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이 분향단의 향연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기를 피워서 그 적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이방의 종교에서도 그 향을 피우고 뭐 연기를 피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그러한 의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이러한 이 거룩함들을 이 다른 세상의 여타 종교들이 모방하기도 하죠. 근데 그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향기를 피워내서 특별히 연기를 피워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적들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게 대적에게는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어떤 흠양하시는 그러니까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대적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매캐한 연기처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를 쌓아 놓았다, 또 기도를 그 공간에 채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보게 됩니다. 뭐 기도가 이렇게 어떤 주술적인 방식은 아닙니다만은, 주술은 아닙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도의 원리가 그 향기를 제단에서 나온 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함으로써 그 공간을 채워놓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가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진노나 아니면 심판이나 아니면 대적들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 이방의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옵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어떤 독립만세와 같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체제나 어떤 세상과 어떤 나라에서 뭐 말하자면 일제시대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독립의 선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에는 그냥 주술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 나라를 선포하는 독립 선언이 되고요. 독립 만세의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나라, 주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관념적이고 영적인 그 일이 아니고 실제로 주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정말로 주의 나라, 주의 법으로 주께서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다른 매캐한 하나님께 매캐한 연기를 만들어내지 말고 완전히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기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 메커니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기도가 다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일들, 이 스케줄들을 진행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담아서 그게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 지금 뭐 분단의 70년이 되고 3.1 만세 운동의 10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부족한 것은 성도들의 아직 부족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가 다 차지 못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싶으셔도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요. 이 세상의 어떤 법칙, 이 세상의 뭐 좌파나 우파나 어디나 저기나 다 자기들의 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했던 그 기도의 어떤 씨름하는 기도의 선지자였습니다. 주는 우리 시대에 주의 일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다시 생존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야라고 해서 다시 새롭게 리바이벌,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들불처럼 번져갔던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향한 그 선포는 예언이 되어서 실제가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교회가 뭐 제함리나 뭐 여러 교회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또 순교자들의 어떤 그 순교의 피가 그 교회와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것의 열매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인지 아니면 더 악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또 이 땅을 밝히는 메노라와 같이 또 성전을 채우는 분향단의 향연과 같이 기도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선포하는, 또 부르짖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요 또 주님의 도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